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에 의해 가난하고 핍박받는 경건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까? 그 첫째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을 사람들 편에서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밝히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주목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톤을 넘겨드리고 뒤로 물러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뒤에 그 이튿날이 되어 누가 그리스도인지 드디어 밝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아는 대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신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심판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즉시로 제사가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의 제국을 세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즉 타인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기만 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만민에게 영생을 주려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 압제에서 유대인만을 건져내시는 것으로, 즉 유대인들이 바라는 식의 구원을 이루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았던 바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심판전에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삼아 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은 인간이 마련할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자기나 자기 형제를 위한 죗값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 값은 인간이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죗값을 친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그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시각을 즉시로 고쳐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문제나 정치적 자유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심리적 위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경제적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투영하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 하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우리 죄를 다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연약하디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외모를 본 사람들은 더욱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초라한 인간이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왕이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단지 한 인간이 아닙니다. 만일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저분이 과연 왕이 될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 실제로 구원해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는데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요한이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한 것은 전부터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마도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증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비둘기가 사랑과 슬픔의 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사랑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도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령이 사자나 불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유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민과 눈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의 증언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보게 될 기본적인 증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증언을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갖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안의 우환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필 줄 알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앞서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증인의 증언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재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므로써 참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 주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옥상 방수 공사와 준공 허가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